그 말씀 가지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뜸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경험을 노래한 그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7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을 보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윗에게 그렇게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에 충고해주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환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나타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의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 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활을 당겨가지고 마음이 바른 자, 그 의인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람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제 타락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들이 왜 악을 도모할까요? 왜 그런 선한 자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기득권이란 것이 있죠. 소위 이제 힘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게 그 기득권을 가지는 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악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6월 항쟁이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하여 공격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력과 잘못된 기득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 마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기득권을 챙기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불평등하고 잘못된 기득권들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른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악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요,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놔주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만인가?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일반적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 그런 악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요,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자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산으로 피해라. 야, 완고하게 그러지 말고 일단 도망을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득권의 공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생기면 일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을 먼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어느 정도 복종하고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닌 그렇게 순응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에 힘으로 누르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인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바로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용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참된 신앙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순응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뭐예요? 멀리 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지배를 가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신앙인이 뭐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너부터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못 지켜주셔. 야, 일단 도망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먼저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요? 산으로 도망해라. 참으로 좀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쉽게 가지게 되죠. 현실을 인정하라는 말, 그 믿음만 찾다가는 낙오자가 된다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야, 사울랑 네가 어떻게 이기냐? 일단 도망을 가. 이 적당히 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결국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산으로 도망가려는 마음과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마음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산으로 도망가려는 마음과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이 마음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지 다시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전혀 꺼리낌 없이 산으로 무조건 간다. 여러분,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로,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라 어찌미냐라고 하면서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싸움을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싸움, 산으로 피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 곁에서 피난처를 삼으려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욥 같은 사람. 친구들의 꾸지람과 정죄함, 아내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이제 그 바벨론에게 적당하게 복종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패전국인데, 나라가 망했는데 그렇게 식민지로 들어가가지고 그 식민지 백성으로 그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혔는데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당시의 기득권들에 대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게 동성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가 어디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런 믿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였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정확하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처럼 하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 즉 온 지구와 이 온 우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또한 두 번째 뭐예요? 그의 눈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스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겐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만났던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인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왕의 그 악의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편의 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갈등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까?
이 양자택일의 씨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날 산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유혹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뭐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 뭐고 일단 나부터 살자, 아니 내 방법대로 해보자.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소리는요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대로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터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쓸려가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난처를 삼는 자는 결국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